11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없네, 그죠? 네. 다음 주에는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그 행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주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도 믿어야,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 관계가 만들어져요. 짐승하고 짐승을 사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혹시 짐승을 사귀어 보셨어요? 짐승을 사귀려면요, 때때마다 먹을 걸 갖다 주면 쟤만 가면 꼬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귀려면요, 일단 무조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해가지고 다 갖다 주면요, 쟤만 가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짐승과 사귀는 방법은 맛있는 것을 자꾸 먹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이 짐승하고 내하고 사이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짐승한테 밥을 줘봐요. 그 짐승하고 저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정이 싹터요. 정이 싹터요. 그러니까 이 정이 계속 넘쳐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의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개가, 그죠? 자기 주인을 살리는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정을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자기 의리를 지키는 게 짐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뭐냐면 서로가 믿는다는 말은 뭐냐? 의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의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의리가 부도나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삶이 묶여져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하면 너는 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결별의 선포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때 저 사람도 나를 믿어줘요. 서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정을 쌓고 정을 쌓다 보면 이 속에서 서로가 의리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좋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세계도 이렇게 발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속에서도 계속 주고받는 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주고받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받느냐면 네가 내한테 정을 쏟는구나. 네가 내한테 마음을 쏟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고 마음이 되게 기뻐하셔가지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소원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렸는데 내려와요. 이걸 보고 교통이라 그래요. 교통.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니까 서로가 신뢰가 돼요. 제가 만약 어떤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뭐 한 몇 년이 됐어요. 몇 년, 한 번도 자기 집에 저를 초대를 안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 내 삶은 내 삶. 딱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통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데 하지 마자. 목사님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점심 좀 했는데 막 와서 드시고 가 있어. 안 해도 그런 말 하는 게 정이다 이 말이에요. 정. 그죠? 옛날 우리 재선이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밥 드시소 항상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게 다 정이야. 인생 속에는 다 그런 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심령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이 우리한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요, 은혜요, 좋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자꾸 쏟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은 나한테 쏟고 그래서 서로가 교통하는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하고 나를 연결시켜주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쏟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통, 사랑의 교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절로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다. 그거 왜 그러냐면 교통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싶으면 교통을 해야 돼요. 서로 교제를 해야 저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느냐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서로 교제하는데 교제하려고 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서로 진짜 깊은 교제가 나지. 저 인간 저 도둑놈 아이가 사기꾼 아이가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제, 모든 사람이나 신이나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모든 교제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사랑과 정과 좋음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서 오늘 해야 될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러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사람의 얘기가 오늘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속에 참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왜 많이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인가? 어제부터 제가 이제 우리 포항의 한동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또 예배를 이제 드렸거든요. 신학기가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앱에다가 이제 우리 그 카톡방에 이제 에스겔서가 올라오는데 그 한동대 친구들하고 이제 에스겔서 이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는데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가 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원서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원서 내려 하노?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앱 개발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카오톡 알죠, 그죠? 카카오 회사, 그 다음에 삼성,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어느 회사 총 5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있는데 그래 제가 그래 제 마음속에 탁 야 카카오네 그래 카카오네라 그래 카카오네가 목사님 그 카카오요 완전 날고 기는 사람 천지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 보고 어떻게 들어가요 뭐 이런 거요. 날고 긴대요 날고 긴대. 그래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그렇나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 재미가 없어.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아브라함도 100살 때 알을 낳았다 야. 제가 이 얘기를 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가 100살이고 여자가 90인데 알을 낳겠습니까? 예? 우리가 조금 저 연세 있는 분한테 있잖아요. 누가한테 딱 해가지고 누가 최고 연세가 많습니까? 연세 많으시면 해가지고 그저 뭐 대충 보니까 아마 우리 차이수 권사님이 지금 나이가 조금 한 65 정도 되니까 되셨잖아요. 그런데 내 애 낳으면요 무슨 욕을 하나.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65인데도 애 낳는 거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99살 때 자기 마누라가 89살 때
천사가 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년에 100살 때 네 마누라 90살 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진짜 맹한 건지 똑똑한 건지 그 말씀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청년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야, 아브라함은 100살 때 자식 낳았는데 뭐 카카오가 뭐 어때서? 뭐가 문제인데? 하니까 딱 말씀 딱 듣더니만 그 말씀이 맞으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 이 사람들마다 뭐냐면 자기 인생의 벽 앞에 이거는 못 뛰어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우리 각 개인 속에 이거는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내한테 큰 고민이요, 큰 고통이요, 큰 벽처럼 요즘 애들이 말하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넘사벽이 딱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딱 만들어져가. 이건 내가 못 넘어갑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99살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 자기 아들이 이삭을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이 뭐 제가 뭐 99살 때까지 뭐 사라를 통해서 아들도 못 낳았는데 못 낳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낳습니까? 진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100살 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말을 믿어요. 그런데 진짜 내년에 100살 때에 아들을 낳게 돼요. 여자가 90살에 애를 낳게 됐어요.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더 위대해요, 사실은. 그죠? 남자는 의해든 간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자는 안 돼. 이미 밭이 그냥 끝났어. 씨를 뿌려도 안 나와. 그런 밭이단 말이에요. 황무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씨를 아무리 뿌려봐 되는가? 안 되지. 그런데 그 황무지를 주님이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씨가 들어가서 열매가 맺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요. 100살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0살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뭐 지금부터 노력을 하신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100살 때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인생 속에서 이건 다 끝난 문제야. 다 포기한 문제야. 이건 이룰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창조를 하시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제가 사람을 지켜본 결과 사람은요. 자기 본성을 이겨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들 자체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변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옆을떼기 말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좀 고쳐주면 진짜 좋겠는데 우리 뭐 아내가 내 자식이 부모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가 누가 좀 바뀌고 변화되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와 안 바뀌노. 여러분들 집에 꼭 그런 일들이 꼭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와 안 바뀌노라고 말하는 요 말 속에 이미 우리는 포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되면 얼마나 좋노. 근데 안 될 거야. 내가 오늘까지 지켜봤는데 저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식을 변화시켜주겠다. 내가 네 아들을, 내가 네 딸을, 내가 네 남편을, 내가 네 부모를, 내가 너의 자식을 변화시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17살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 자가 나왔고 또 제가 종손인데다가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진짜 외통수예요. 외통수. 더 이상 이게 뭐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독자, 우리 할아버지는 5명의 형제가 5명, 할아버지 때는 5명의 형제예요. 우리 할아버지 밑에 아들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들을 못 낳다가 51살에 절 낳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에요 지금. 저는 40하고 51살 차이. 그러니까 저도 귀한 자식이라니까요. 귀하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 우리 집이 이게 왜 저를 낳아야만 했냐면 종손이고 그러니까 집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 안 지는 집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제가 나왔을 때 완전 대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대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낼 우리 장손이 있고, 이제 여기서 막 우리 집이 막 엄청 행복해졌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구한말 1920년생이라서 이게 일제시대 보릿고개, 6.25 기타 등등 다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속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게 딱 꼽혀 있는 분이에요. 딱 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앉혀놓고, 손자 같은 저를 딱 앉혀놓고, 내가 일제시대 때에, 이하고 계시면 저는 들으면, 일제시대 때 너무 먼 거예요. 또 6.25 때 그래서 6.25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뭘 했고, 우리 아버지가 20살 때에 일본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와가지고 집을 일으켰고 막 이런 전설 같은 얘기 막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종손 집안의 이 장손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한 해 기도하고, 두 해 기도하고, 세 해 기도하고, 네, 다섯, 5년, 6년, 7년, 8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딱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시기를, 내가 너희 아비를 구원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기뻤는가. 아멘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교회는 예배당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 누나들 서희 있는데 그는 안 가. 이때 딸년들 나쁜 년들 가면서 안 가더라고. 이렇게 또 삐졌는지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8년 동안 저희들 집에 사는데, 목사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주일만 되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하는 것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하면 눈을 탁 걸쳐봤어요. 설교 빨리 끊어라. 설교 빨리 끊어라.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신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교회 사업이 안 된다. 진짜 저희 아버지 개념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앉아있어요. 그 뒤에 눈 또 꼴찌보면서 이래가지고 빨리 끝나라고. 그래서 그래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도가 많이 모여야 헌금이 많이 오고, 헌금이 많이 와야 네가 부자가 될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시고, 또 평일날에도 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 뒤에 탁 앉아가지고 또 졸면서도 드시고, 또 하다 들으시고, 앉아서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대구에 우리 유성계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아버지라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어르신, 아버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진짜 자기 딸 같은 어떤 그런,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7년 사시다가 이제 그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갈비뼈가 부러지셨는데,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버렸는 거예요. 딱 찔러가지고, 이제 우리 대구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 있는데, 파티마 병원 응급실 들어가서 딱 하니까, 이거 중환자실로 막 바로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한 달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응답을 뭘로 받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는다라고 저는 응답을 받았고, 옆에 전신의 사람들, 우리 누나들하고 야, 우리 장례식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닌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버지가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못 일어나시겠습니까? 지금 그때 인공호흡기 끼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는요, 딱 2개 아니면 못 떠요.
하나는 낳으면 뛰고 안 하면 죽으면 뛰어. 그거 아니면은 인공호흡을 한번 달아놓으면 절대 못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이제 죽었다. 이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다. 다들 그렇게 할 때 저는 안 돌아가신다.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돌아가신다. 안 돌아가신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돌아가신다. 아버지는 살아나실 것이다. 딱 했어요. 한 달 후에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병동으로 와서 그 한 달, 2달 병원 입원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살아나셨어. 그래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집에 오셨어요. 집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딱 야야 하면서 일로 와봐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갔어요. 딱 가니까 아버지가 딱 저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일평생 제 욕하면서 경로당 가면 욕하고 양론 가면 욕하고 저놈의 새끼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욕을 많이 하셨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막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들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욕하니까 사실은 그걸 대꾸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제 그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요. 우리 자영들하고 다 있는데 자영들 있고 저 있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 뭐라냐 저 따라간다 안 가고요. 그쪽으로 따라간다 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를 완전히 물러여기고 막 하고 제가 막 너무 화가 났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진짜 그랬던 아버지거든요. 예수 믿는 걸 막 선천적으로 싫어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우리 큰 누나하고 자영이 이제 오셨어요. 우리 뭐 자영은 돌아가셨고 큰 누나도 지금 77인가 8인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하고 자영하고 딱 왔어. 그래 아버님 감소리 또 왔어요. 딱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큰 누나하고 자영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다. 다 천사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 유승교의 성도들이 너무 천사다. 그 다음에 했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아들을 따라가란다. 이렇게 큰 누나한테 자영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 아버지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저한테 뭘 원했냐면 내가 그렇게 해 줄 너는 믿느냐는 거였어요.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요 벌써 오랜 세월을 살았던 분이에요. 오랜 세월을 사셨던 이분이 바뀌는 건 더더욱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젊었을 때 바뀌는 것은 괜찮아요. 이때 쉽게 잘 바뀌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뀌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것은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 이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설교하면 눈꼴쪽 봤는데 그래 요즘에 제 생각할 때 설교를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죠? 보통 제가 1시간 한 10분 그죠? 그렇게 하거든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조금 그래 지난주부터 사실 조금 줄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뭐 설교를 조금 이제 줄여가면서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눈 뜨고 계시옵소서. 짧고 굵게 할 테니까 눈 뜨고 계시옵소서. 뭐 이런 거 그죠? 자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어느 날 100살 때 이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100살 때 낳았다 그러면요 금이야 오기야 아닙니까? 저도 51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았는데 금이야 오기야 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했는 말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네 어디 한 대라도 때리더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누나들은요 우리 아버지한테 막 말 맞고 컸거든요. 누나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원래 성질이 진짜 대단해요. 호랑이, 완전 호랑이거든요. 눈 꼴쳐보면 그 앞에 누가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 우리 누나들 맨날 뭐 고개 다 놓은다, 뭐 동네 뭐 시골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공연하고 하는 그런 날도 온다 가면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보수적이었어. 어디 여자들이 밤에 나가냐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이 그 집에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문이 있으면 뒤로 나가는 조그만한 작은 문 있잖아요. 그쪽으로 누나들이 씩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가서 오고 딱 오면 아버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가 있는 것 같이 나서 너들은 배고도 맞고 막 아버지가 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는 한 대도 안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생각했냐면 내가 네 언제 한 대 때리더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 하여튼 그랬어요. 51살 때 나왔는데 이 정도 대우를 받았으면 100살 때 나왔으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간암 걸렸어. 그럼 내 간을 다 띠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주인속 하는 게 맞잖아요. 100살 할배가.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너의 독자, 너의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가 뭐냐?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내어서 창자를 속에 있는 장기를 다 끄집어내가 씻어가지고 그것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거. 이걸 보고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자기가 머리도 끊어내고 팔 다리를 다 끊어내고 배를 갈라내고 100살 때 낳은 자식을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 정도 될 나이였을 거예요. 17, 18. 그러니까 배를 갈라내가 아들의 창자, 아들의 심장, 아들의 간, 아들의 콩팥 이것을 다 끄집어내가 물로 또 씻어가지고 그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살 때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뭐 하는 소리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그럴 때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따라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장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에 올려서 태웠어. 그래가 다 태워지고 남는 건 뼈다귀밖에 없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생각을 해봐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숨막히고 힘이 든 것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정말 힘 떨어진다. 재미없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사업이 다 잘 되고 직장생활이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집은 잘 되고 자식은 다 잘 되고 이러면은 예배당 나오겠습니까? 나오기도 해요. 나와서 뭐해요? 자랑질하지. 내가 왜 나오는데 나와서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자랑하려고. 뭐 누가 얼마큼 겸손해서 겸손한 자도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뭐 누가 얼마큼 겸손해요. 없어서 없다 하고 있으면 있다 하잖아요. 없으면 열등감 들고 있으면 우울감 들고 사람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은 달라. 내 자식이 완전히 해체돼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내 자식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내 죽을 나의 환경, 고통받는 나의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한테만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믿는 자한테는 다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 항상 감동받는 게 뭐냐면 제가 인생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절망, 더 이상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주님은 항상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살 때 자식을 낳았다. 불가능한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나왔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포기하는 것은, 포기는 뭘 포기해야 되냐면 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을 섬기는 이 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혹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세 친구도 잡혀갔습니다. 그래 잡혀갔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바벨론 왕이 이제 큰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은 내가 다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절하지 않으면 내가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다 그 공무원, 그죠? 나라의 일꾼으로서 다 일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신상 앞에 다 모여서 나팔을 불고 북을 칠 때 다 그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을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가 났는 거예요. 아니 어디 지금 내 권위에 도전하냐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해야 내한테 절을 하는 것인데 너 지금 나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도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합니다. 너희 신이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신들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정복했을 때 너희 나라를 이 신이 구해주지 않았겠느냐. 너희 신들은 나의 신보다 약해. 이 세 친구는 아닙니다 왕이야.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저는 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왕이 뚜껑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풀무불, 그죠? 이 풀무불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요. 이 풀무불 같으면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그 용광로다 이 말이에요. 용광로. 7배나 뜨겁게 한단 말은 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불을 만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들어가면 녹아버리거든요. 그런 엄청난 불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으악 하고 끝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불 속에서 어떤 또 다른 형체의 한 사람이 나오고 불 속에서 네 명이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 왕과 그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 그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아있느냐? 그러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다. 이 불 속에 들어가. 이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옆에 함께 갔던 그런 군병들은 다 태워 죽었는데 다 불타 죽었는데 이 세 명 안에 들어간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어요. 성경은 기적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불 속에 들어가도 살고 100살 때도 낳았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요. 4일 되면요 이미 송장이 썩어가지고 속에서 냄새가 나. 사람이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 들어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 살려내, 병든 자 고쳐내,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 물 속에 들어가도 살아. 100살 때 나
참.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왜 안 풀리냐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진짜 믿는 구석 하나는 있어야 돼요. 저는 다 안 믿어도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만나 뵙고 하나님도 만나 뵀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달라요. 하나님 하나님대로 있고 예수님 예수님대로 있는데 다 따로 다 만나봤거든요. 다 만나보니까 실은 있다.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실제로 봤고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 신은 내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종소니까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내도 우리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정조, 고조 한 번도 저한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타나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손아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마.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제가 또 우리 누나가 절을 하니까 절에 가서 맨날 부처님 손바닥에 돈 5,000원 올려놓고 항상 제가 기억을 해요. 지폐를 주시는데 5,000원짜리 태계 이양 선생님 맞나? 예. 5,0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딱 해가지고 항상 그거죠. 1,000원도 안 해. 5,000원을 딱 지어주면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벌써 한 40년 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딱 쥐고 가서 부처님 손바닥 항상 부처님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 내놔라 이거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고 계셔.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손바닥에 항상 돈을 얹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얹어놓고 제가 탁 기도를 하고 그래 나와요. 그래 항상 가서 부처님한테 빌어라. 좋은 걸 빌어라. 네가 뭐 빌고 싶은 거 빌어라. 저는 어린 날에 늘 그렇게 살았어요. 부처님이 한 번도 저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제 살아있는 삶의 현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만나진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확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하얀 옷 입고 있어요. 그래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 그런데 여 이마에다가 금 있죠, 금을 해서 칠을 이렇게 딱 써 계시는 거예요, 칠을. 딱 써 계시면서 금빛이 탁 나면서 옆에는 광채가 확 나는 그 예수님이 저한테로 싹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주님을 만났어요. 뭐 또 다를 때는요, 또 뭐 산에 올라가다가 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랬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오,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이제 새벽에 보통 새벽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새벽에 저한테 오셔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때까지 제가 우리 조상님이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부처님이 나한테 전혀 찾아온 적이 없어. 제가 달님한테도 많이 빌었거든요. 정을 대보름만 되면 막 우리 엄마가 옥상에 올라가서 빌으라고 그랬어. 여러분도 빌었죠? 안 빌었습니까? 그렇게 종교심이 없이 사셨습니까? 저는 종교심이 좀 많았는지 뭔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옥상에 올라가라 해요. 그래 올라가서 탁 빌어요. 그래 누구한테 빌어 하니까 달한테 빌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올라가서 또 엄마들 기도는 이래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저도 배웠어요. 너 엄마는 밑에 이렇게 물 한 컵 떠나놓고 촛불 2개 켜놔놓고 물 한 컵 이렇게 떠나놓고 이래가지고 이래 정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셨어요. 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모시라 얘기해 준 적도 없고 햇님이 찾아와서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뭐 누가 찾아와서 얘기해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뭐라고 가르쳐 주셨고 제 인생 속에 그분이 찾아왔는데 제가 없다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도 살아계신다.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딱 2가지 말씀이에요.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 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을 붙이고 거기에 힘줄을 붙이고 또 가죽을 붙여서 이 아들을 정말 새 것처럼 만들어내실 하나님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한 모든 이 인생 일들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불가능한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올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졌어. 죽었잖아요. 사업이 죽어 들어갔어. 다시 살리심을 얻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부서져서 다시 살리심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어요. 그 병든 것 속에서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구원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현대에 수많은 발전들이 있고 과학의 발전이 있어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죽어도 살리시는데 살아있는 것은 오죽 잘하시겠는가. 죽어도 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잘하시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중하게 기도를 하세요. 진중하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요, 내 믿음대로, 내 기도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속에는 믿음이 없고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만한 게 1000만 가지가 되더라도 딱 한 가지만, 이번 한 주간에 뭐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1000만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죽어도 살려내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요.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짧게 한다 그랬어요. 짧게 합시다. 예? 1시간 넘게 차 타고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꼭 손해보는 듯한 느낌인데, 그죠? 손해보는 느낌. 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자,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갈 때 그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 그걸 딱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기도예요. 유창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신은요, 내가 말하든 안 하든 나를 다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올리세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죽은 자를 도로 찾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기적과 같이 엘리야가 7번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이스라엘 나라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요. 구름이 뜨니까 비가 내려요. 이번 한 주간이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7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 조각이 떠 올라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체험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